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히스기야 왕의 위기를 지금 우리가 지난주부터 보고 있습니다. 아수르가 1차 침략을 통해서 그들이 1차 위기를 맞았지만 히스기야 왕이 금 1톤, 은 뭐 10톤 뭐 이 정도로 주면서 위기를 이렇게 모면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좀처럼 가지 않았죠. 그러면서 지난주 말씀, 우리 36장의 말씀처럼 하네리브 왕의 신복 중에 한 명인 랍사게가 나와서 오늘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요즘 보면 정상회담이죠. 예. 각 나라의 정상들 대신 정상들이 나와서 회담을 하진 않지만 그 밑에 신하들이 나와서 1차적으로 회담을 갖는 겁니다. 그때 하는 말은 하나님을 조롱하고요. 히스기야 왕을 모욕하는 말로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회담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민족 어, 백성 입장에서는 정말 그만한 수욕 뭐 그런 욕을 먹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랍사게는 어떻게 보면 도가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뭐 그 나라 왕 또한 아예 수모를 막 줄 정도의 그런 언어로서 그들을 비약화시킵니다. 이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어떤 조치를 취했나요? 그게 지난주 말씀이죠. 백성들 앞에 랍사게가 그렇게 떠들고 그렇게 외쳤는데도 백성들은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잠잠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위기나 이런 극적인 상황,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한번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만한 적용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화를 내면 낼수록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들에게 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 선택은 참 좋은 선택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모범적인 선택이다 생각되어집니다. 근데 우리가 화가 나면 이렇게 잠잠해질 수가 없어요. 참 이게 잠잠해진다라는 것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 왕뿐만 아니라 온 백성이 그 얘기를 듣는 모든 백성이 다 잠잠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이 시켰을 거 아니에요. 이 백성이 잘 순종했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그런 랍사게가 하는 모든 말이 히스기야 왕이 다 듣고 오늘 반응을 하는 겁니다. 오늘 37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그 랍사게 얘기를 들었던 히스기야 왕의 1차 선택입니다. 선택이 뭐냐? 첫 번째,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부모님이 돌아갔거나 아니면 곡할 그런 슬픈 상황일 때 그래서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하는 것들이 이들의 관례.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슬프고 하면 욱하잖아요. 장례식장. 그런 형태, 옛날의 그런 형태의 뭐 이런 관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형태를 늘 취하고 있죠. 이게 성경에 보면 옷을 찢는다 표현, 뭐 머리에 재를 뿌린다 이런 표현은 슬픈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할 수 있는 이들만의 행동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옷을 찢고 굵은 배옷, 우리도 요즘은 그렇진 않는데 이전에 보면 누가 돌아가시면 상주는 어때요? 삼배옷 입죠. 그죠? 그럼 배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이쪽 나라가 조금 비슷해 보여요. 이런 걸 보면. 어쨌든 간에 이들은 붉은 베옷을 입고 히스기야 왕이 뭘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뭘 하러 나갔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상황을 아뢰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갔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히스기야의 선택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히스기야 왕이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어떤 선택을 했는지가 우리에게 모범이 될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 선택은 백성을 잠잠히 시키고 자기가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만 본인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자세히 보면 2절에 그때 대신들이 랍사게를 만나러 간 대신들이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그 대신들에게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런 모든 상황을 다 아뢰고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해줄지 내가 잘 들어가지고 나한테 얘기해달라 라고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 말이 이제 3절과 4절입니다. 3절에 보면 이사에게 도착했던 이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전해라고 했던 얘기를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록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 참 우리가 뭔 일을 해보고 싶지만 그죠? 아이를 놓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를 낳은 우리 부모님들은 잘 알죠. 힘 줘라고 딱 때를 맞춰서 힘을 줘야 애가 탁 나오잖아요. 근데 힘이 없는 거죠. 딱 오늘 남유다가 그런 상황이에요. 아수르가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 이 상황을 모면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어, 하나님께서 랍삭의 말을 들었다. 4절 내용이죠. 그리고 그죠? 하나님을 해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한 모든 말씀을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5절부터 7절의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제 얘기하라고 하죠. 히스기야 왕한테 가서. 근데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록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어떤 얘기를 했죠?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한테 대단한 뭐 어떻게 뭐죠?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 왕들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희는 잘 보고 있으면 이 아수르 왕은 여기서 물러나서 이 왕은 자기 고국에 돌아가서 칼에 죽게 될 것이다. 뭐 짧게 간단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이사야한테 들었던 신복들이 오늘 히스기야 왕한테 얘기를 해줬겠죠. 그렇다면 조금 안심은 됩니다. 그죠? 안심은 되고 있는데, 근데 상황이 좋지 않아요. 근데 그 사이에, 랍세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이에, 이 아수르 왕은, 또 이웃 나라를 치러 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군대를 조금 빼서, 이웃 나라한테 간 것 같아요. 8절에 보시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 이 라기스가 남유다에 있는 지역입니다.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림나를 치고 있더라. 이제 이웃 나라를 또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쉽게 포위를 해도 좀선 치기가 쉽지 않는 그런 성이기 때문이죠. 이게 림나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은 숨통이 트였다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런 얘기도 이사야 선지자 얘기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이 참 기도를 하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아수르의 군대를 조금 물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심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그게 위기 모면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9절부터 14절, 13절까지 보면 이 아수르 왕이 이웃 나라를 막 계속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나라 힘이 세니까 더 많은 나라를 치기 위한 거죠. 근데 좀처럼 이 예루살렘이 정복이 안 당하다 보니까 잠시 보루하고 옆 나라를 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얘기를 히스기야 왕이 답변을 안 했어요. 랍사게한테. 그러다 보니까 어떨까요? 이 아수르 왕이 최후 통첩에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3절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아수르 왕이 부스와 디르하가의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상과 하란과 레셉과 및 들라사레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수알 와임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하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좀 비꼬는 거죠. 내가 이렇게 많이 막 성을 점령하고 그럴 때 그들 신이 어디 있었냐? 야, 너 히스기야 왕, 너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어디 있냐? 안 도와주고 라는 형태의 편지. 여기 보면 14절에 보면 그죠?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았다죠. 그게 편지로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편지를 이렇게 써온 거예요. 야,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아수르 왕이, 야, 너 아무리 그곳에 중치고 앉아있어 봤자, 너 신 안 도와줘. 그게 항복해. 빨리 항복하는 게 네가 살 길이야. 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얘기를 듣고 이 글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이라 화가 나겠죠. 아니면 또 다른 측면에서는 두렵죠. 이제 끝이구나.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은 담대합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의 두 번째 선택, 이것 또한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이죠.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어때요? 그 편지 받은 거를 하나님 전에 가서 딱 펴놓고 기도하는 거죠. 어떤 기도했을까요? 정답은 충분히 나오죠.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하나님, 저 아수르 왕이 우리에게 이렇게 굴욕을 주고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이 제발 뭐 그들을 물리쳐서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아닐까요? 딱 그 기도 맞거든요. 우리 한번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16절부터 20절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이런 상황일 때 기도와 오늘 히스기야 왕의 기도 똑같은지 좀 다른지 한번 같이 읽어보고 내 기도가 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볼 그런 여지는 주죠. 우리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사오나 그들의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민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어때요? 천지를 만드신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죠? 어, 온 어, 사내립이 했던 얘기 이런 얘기도 좀 기도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그들이 한 거는 그들 손에서 만든 신이고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어찌 좀 해주세요 라는 얘기죠. 우리도 뭐 이런 위기에 속해 있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이런 기도를 하죠. 제발 좀 살려달라는가, 제발 좀 고쳐달라는가. 그런 간절한 기도.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은 그런 형태의 기도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지금 여기 기도는 좀 어떻게 보면 형식을 좀 갖춰 있는 그런 기도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와 같은 기도를 하진 않아요. 그들은 항상 기도할 때도 글을 쓰면서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를 그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중구난방 형태의 기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죠. 어쨌든 이런 간절한 마음은 동일할 거라 저는 여기집니다. 그래서 이런 히스기야 기도는 우리가 좀 본받아야 할 그런 기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뭘까요? 기도의 응답 아닐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기도를 응답받으신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보자는 거죠.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좀 길죠. 긴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35절까지 내용이거든요. 35절까지 내용이 하나님이 이사야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응답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답변이죠. 답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한 절씩 읽으면서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을 직접 만나러 간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을 보냈답니다. 이거는 뭔 의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제자를 통해서 제자겠죠? 사람을 보냈다는 거는 이사야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네 기도 하나님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요. 22절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느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회방하며 넉넉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이니라. 이게 하나님도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기도한 것을 들었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신 거죠. 24절입니다.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흔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데바론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한나무를 대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진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리라 하였도다. 26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잠깐만요. 26절에 내 있죠. 내 하고 이게 너, 내 하고 그러면 나, 내. 이 부분은 앞에 나오는 내는 아수러, 뒤에 나오는 내는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2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게 여기는 내는 아수러예요.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신 바요. 상고부터 정하신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면 26절의 말은 뭐예요? 아수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죠. 아수르가 한 것도. 그죠? 2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고요.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폭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아수르는 지금 너무 잘 나가요. 다 자기가 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걸 보고, 그죠? 오늘 분노함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거죠. 29절은 여기서는 내가는 다스려요.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자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는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도저히 안 돼서, 그죠? 동물들 우리 코에 깨죠? 멍인가요? 코에 깨면 어때요? 도망가다 잡아 당기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입에는 또 장가를 물려서 말도 못하게 만든다든가. 이 말하는 건 아마 랍사게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좀 분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때요?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간다. 그럼 다시 아수르로 가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일하겠다는 거죠. 아수르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죠? 몽둥이로 사용하고 계신 거죠. 열심히 나라를 점령하게 한 게 아수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아수르를 몽둥이를 써서. 왜냐? 주변 나라들이 악하기 때문이죠.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건데 아수르는 자기가 몽둥이인지 모르고 자기가 주인이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징조라는 것을 내가 네게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30절입니다. 왕이요. 이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어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마지막에 그 부분 줄 좀 끊어주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 오늘 증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서 먹고 산다는 거죠. 올해도, 내년에도, 뭐 3년째 되는 해도 계속해서.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그 땅에서 계속 먹고 심은 거를 먹고 그 심은 거 먹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 땅에 전쟁이 없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남유다 왕에게 주는 징조라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 국가죠. 근데 작년에도 이 땅에서 난 거 먹었죠. 올해도 먹죠. 내년에도 먹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우리는 지금 분단 국가인데 편안하게 주무시죠. 전쟁이 일어날 거라 생각 안 하시잖아요. 뭐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이? 아니잖아요. 뭐 물론 물난리가 이런 거 나긴 하지만 근데 이건 전쟁도 아니고 하니까 그런 위기나 두려움 이런 것들은 없잖아요. 그죠? 이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남유다에게 지금 전쟁의 그런 위기 속에서 야, 이제는 전쟁 없게 하겠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을 이루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백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35절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우리 35절은 줄을 끊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아까 좀 전에 뭐 했죠? 열심히 일하시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요? 35절. 여기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또 한 명 더 다윗을 위해서 일하겠다. 오늘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일한다는 얘기가 없죠. 참 좀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은 좀 대단한 왕이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심히 일하겠다. 그 일이 뭐냐? 결과가 오늘 36절입니다. 우리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다. 18만 5천 명. 지금도 18만 5천 명이 여기 둘러싸여 있으면, 그죠? 우리 강주시에 18만 5천 명. 막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어마어마하죠?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하루아침인지를 모르겠다. 하여튼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 죽었대요.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죽였는지는 알 수 없는데, 뭐, 학자들은 아마 이게 뭐 전염병,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그죠? 순식간에 죽였는지, 뭐,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 거죠. 놀라운 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그 안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야 너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내가 일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어마어마한 그런 어마어마한 사실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늘 그런 존재로 보는 거죠. 진짜 마음이 합한 자.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누구야 오늘 너를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내가 너 응답해 줄게. 뭐라고 하신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정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정말 얼마나 큰 사실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나오면 구원에 이른다고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뭐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혹여나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지 못하면 우리가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그런 진솔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지 않을까요? 오늘 이 히스기야 왕에게 그죠 구원을 이르게 하긴 했지만 오늘 그는 히스기야 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르게 하신 게 아니라 오늘 다윗을 위해서 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왜냐하면 아수르가 하는 그 행위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도 꼴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싫어하는 그런 것은 눈여겨 못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큰 일을 했고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얘기했던 그 말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게 37절과 38절이죠. 읽어봅니다. 이에 아수르의 사내림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람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라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까 히스기야 왕에게 얘기했던 이사야의 말씀 있잖아요. 오늘 7절 고국에서 칼에 죽게 되리라 라고 했던 말이 있죠. 그죠?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38절을 통해서 칼에 맞아 그것도 자기 아들들 참 다른 사람도 알고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랬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한편으로.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의 선택 물론 좋습니다. 히스기야 왕 선택 잘했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하는 거 참 잘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크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의 억울함,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모습, 이런 거에 히스기야의 기도가 참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에 대해서 큰 마음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마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오늘 이 성을 구원하겠다라고 결단하시고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죽이시는 사건.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3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히스기야 같이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성도잖아요. 하나님의 성도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죠. 계시록에 보시면 그죠? 원래 그 대접 안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상달한대요, 천사가.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은 그냥 필요했어. 또 여러분은 뭐 어때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해결됐으면 좋았어. 좋을까 봐. 그렇게 기도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 다 받고 계신다라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 한번 생각을 떠올려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이런 위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이런 기도가 참 그래도 보기에 좋아 보이죠. 저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싶지만 참처럼 잘 안 돼요. 안 되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형태로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늘 섬기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런 하나님 앞에 의탁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으시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조금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그죠? 부모님한테 조금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해주면 부모님 입장에서 좀 은근하게 좀 미소를 살짝 짓는 그런 표정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뭐예요?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가 되자. 물론 교회는 한국 교회는 기도하자 막 이렇게 막 기도의 열풍이 엄청 불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뭔 일이 있으면 기도하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당연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구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다고 생각되시십니까? 아멘 되시면,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되시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매일매일 사는 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일을 여러분이 하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이 삶이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이 헌명 받으시는 그런 제물로서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확신하지만, 그죠? 뭐, 저 여러분이 뭐 구원 안 받았다 저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다 확신해요. 그런데, 그냥 나는 구원받는 거 확신해요. 라고 하면서 돌아서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안 좋아하는 일만 하고 있으면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착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은 왕으로서의
큰 선택을 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왕도 아닌데 아니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왕 같은 제사장.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예측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어쨌든 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 앞에 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